의 54번째 진리가 가져오는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또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리적인 죄, moral이라고 그러죠. 에티컬하다 그러죠. 윤리적인 죄를 많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legal, 이 법적인 죄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떳떳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죄 말고도 스피리추얼, 이 영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큰 죄인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죽어서, 육체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그때 알게 되는데, 그때 알면 너무 늦는다 이 말이에요. Too late.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는가? 알 수 있죠. 만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죄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성령이 오실 때 알게 되는데, 그렇게 깨우치게 된 사람은 사실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21절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거기 보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죽는다는 것은, 죽음은 두 가지죠.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정한 수명이 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명이 다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정했다는 말은 예약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출생하면서부터 죽는 걸 예약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그 이후에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는 영적인 사망,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불지옥에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이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도록,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리가 무엇인지, 또 그 진리가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도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죄지만 남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 더 큰 죄죠.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39절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자기도 예수를 안 믿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국가가 예수 믿는 걸 방해하기도 해요. 정치 세력이 방해하고 문화 세력이 방해하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방해해도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그 첫째가 본문 31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게 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단지 믿기만 한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향해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치 아기가 출생한 다음에는 눈 뜬 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자라나야 됩니다.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커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말씀에 거할 때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말씀에 거하는 게 뭔가? 이 거하다라는 이 동사는 우리 헬라 말로 네노라고 그러는데 네노라고 하는 건 네노는 뭐냐면은 뭔가 기다리다, wait for 뭔가를 기다리는 걸 말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remain 어딘가에 머무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머무르다는 뜻으로 쓰였다고 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머무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또 잘 이해하는 것도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들은 말씀, 이해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말씀에 머무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여기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그의 제자로 보느냐 하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고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잘하는데 그 들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은 우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들을 필요가 있죠.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라도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을 예로 든다면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식을 얻은 다음에는 세상에 들어가서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활용해서 봉사도 하고 또 일도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지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여기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진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진리는.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 결과가 뭐냐?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유케 된다. 여기 자유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유라는 말 얼마나 흔히 쓰입니까? 그렇죠?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33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자유를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다. 여기 34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종이 있어요? 죄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 그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자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건 뭡니까?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다는 거죠. 언론의 자유도 없고 사회적인 자유도 없고 그야말로 인권과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어요. 그런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급하신 자유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죽음,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고 했는데,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죄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영원한 지옥이, 영원한 감옥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뭐예요? 영원한 감옥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자유를 누린 적이 없는데 죽은 다음에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일단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그 어떤 정치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도 우리 자유를 뺏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소위 정치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뺏길 수가 있어요. 예? 뺏길 수가 있다고. 독재자가 들어오고 공산당이 들어오면 자유 다 뺏기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다가 자유를 뺏기는 거야. 자유가 영원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는 영원해요. 현재에서도 누리고 죽은 다음에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본문 36절에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 아들은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 다음에는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설사 이 세상에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 땅에 살더라도 북한 땅은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와 인권이 완전히 짓밟힌 사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억압당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는 이미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 자유는 일시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고, 어떤 정치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자유를 뺏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시 자신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거의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핍박을 받고 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과 또 예수를 믿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지금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갖은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데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유가 없는 상태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있으니까 그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감옥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자유의 성격은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얻은 자유는 일시적이라 이 말이에요.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라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자유가 일시적으로 없어져요. 왜?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하면은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그 자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환자들은. 그러면 자유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자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자유는,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자유는 3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여기 종은 죄의 종을 말하는 거죠. 한번 로마 제국 시대의 종들이나 노예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주인집에서 일은 죽도록 하지만 주인집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헛간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로마 제국 시대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미국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이루기 전까지는 미국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니까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 자유가 없던 시절에 노예로 살면서 자유가 없는 그 흑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주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한 대로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압받고 가장 잔인하게 짓눌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속에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자유는 아들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자유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옛날에 노예 시대, 노예가 있던 시절에 그 노예를 부리던 주인은 얼마나 자기가 잘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고. 노예를 죽이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주인 노릇하고 있어도 영원히 죄종으로 살고 있는 거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죄의 종이 들어가는 영원한 감옥, 지옥이라니 영원한 감옥이에요. 여기서도 죄의 종 노릇을 했어요. 나 영원한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보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그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요즘은 좀 많이 산다고 그래도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한 달이 가더라고요. 1년이 가고. 저도 지금 제 나이를 생각하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래도 유엔에서 말한 거에 따르면 80까지는 청년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빨리 가요. 그런데 이 빨리 흘러가는 인생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의 맛을 한 번도 못 보고 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 하는데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실제로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다가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참 비참한 노릇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이 자유를 전하고 싶어요. 왜? 이 자유 없이는 평생 죄의 종로를 타고 살다가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설사 북한 땅에 떨어져서 자유가 짓밟히는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린 답답하지 않아요. 왜? 자유가 있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죽었다 깨나도 못 이해하는 자유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유가 우리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진리가 가져온 결과가 뭐냐? 바로 그 자유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결과가 뭐냐? 진리 대신 예수님이 가져온 결과가 그 자유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가치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저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저 병 안 걸리고 살기를 원하고 안 걸리고 부자 되고 다 좋죠. 그러나 왜 병이 있고 심지어 감옥에 가도 누리는 자유가 있다는 걸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가장 캄캄한 곳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너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 너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 말에 근처나 가봤냐 이 말이야. 근처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가까이 가봤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우쳐서 이 진정한 자유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악조건 속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자유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